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오셨습니까? 물론 조금 아픈 일 또 속상한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줄 믿고 다 같이 아멘 대답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미끌미끌거리는 날씨에 비틀비틀한 걸음으로 오신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년의 아들, 딸들이 그래도 예배를 사랑하여서 내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너무 예쁘게 보실 것이고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만물은 이 주룩주룩 내리는 이 빗줄기 때문에 다시 파릇파릇하게 생명이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은 웃기게도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 것들은 잡초라고 다 그냥 통칭하죠. 우리한테 필요 없는 녀석들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잡초가 이 잡풀이 왜 이래 많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고 만물이어서 이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조그마한 풀들부터 파릇파릇하게 솟아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대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내려지면 우리의 영혼에 꽃이 피고 우리의 영혼에 새싹이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 파릇하게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복이 있는 저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많고 따따붙다 떠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어린이 주일이 약간 서글픕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많을 때는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늘 이 주일날 듣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빨리 집에 가라. 빨리 특히 그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슨 바퀴벌레 내쫓듯이 빗자루로 어이 빨리 집에 가. 왜냐니까 임마 애들도 너무 많고 구석구석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 제끼지요, 겨울에는 전열기 틀지요. 그래 놓고는 끄지 않고 가지요. 또 저희는 개구져 가지고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음식 많이 훔쳐 먹었거든요. 뭐 저희 때만 해도 뭐 지금 아이들처럼 놀 때가 그렇게 많은 때는 아니니까 뭐 저희끼리 만나가지고 삐뚤하면 야 심심한데 교회 나갈까? 뭐 교회 온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다 보면 배가 출출하면 그때 뭐 무슨 용돈이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걷어가지고 라면 몇 개 사면 교회 가면 늘 그때만 해도 아침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뭐 밥 남은 거, 김치, 또 주일날 반찬 남은 거 냉장고 있거든요. 그러면 몰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저희끼리 또 교회 살림 다 알아. 가스 켜가지고 라면 삶아가지고 우리끼리 주방에서 우리끼리 들고 먹다가 권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등짝 두드려 맞고 혼나고 이놈의 새끼들 교회 자산이 느글까가. 그때만 해도 또 교회의 돈 얼마나 또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돈이라고 우리 혼줄 나죠. 혼줄 나는데 또 다음에 가보면 옆에 권사님이 먹어도 될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탁 써갖고 저희 먹으라고 또 따로 준비를 해놔요. 먹어도 됨, 절대 안 됨. 그럼 또 착해가지고 저희는 먹어도 됨만 꺼내가지고 또 저희끼리 막 먹어요. 그러면서 또 얻어먹는 주제에 또 이거 미역줄거리 이거 별로 맛없는데 맨날 우리 애는 미역줄거리만 한다 하면서 또 막 근시렁근시렁하고. 여러분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했어요. 너희 집 가라, 밖에서 놀아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소망이 뭡니까? 애들 웃음소리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기 2층에서 신생아가 좀 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줄고 있고 교회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는 이제 작아져서 주일학교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마당에 막 득식을 하던 아이들,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저도 꿈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아이들이 시끌시끌한 소리로 가득 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주셔서 아이들이 오가는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날을 주실까요? 아멘? 저도 믿습니다. 믿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가 없는데 이 어린이 주일 어떡하나요? 이렇게 낙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마음은 일단 오늘 이 성경의 장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입으려고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소외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이 예수님께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자꾸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나오는데 이 데리고 나오다라는 이 원어는요, 한 번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갔는데 애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저기도 갔는데 애들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 우리도 저희 어릴 때 동네에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잡고 말할 때 꼭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저 그 기억나거든요. 동네 가서 뭐 펼치면 아들이 그래 모여들어갖고 장사가 안 되고 어른들은 오지도 못하니까 꼭 뭐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머니는 와라, 뭐 이렇게 했었어요. 맞죠? 정작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눈치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좋은 시선이 아닌데 그들은 왜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계속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손대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봤습니다. 병든 자한테 손을 얹었더니 나아요. 안진뱅이를 만졌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의 눈을 만졌더니 소경이 눈을 떠요.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보았죠. 그래서 뭘 경험했습니까? 저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저분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인지 조부모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저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이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이 아이에게 어떤 놀라운 복된 은혜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으니 그냥 아이들을 구경하라고 뭐 하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이들을 무슨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깁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적을 좀 분류해서 뭐 대학은 정해져 있으니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신도. 근데 뭐 1등급, 2등급 섭니까? 1등급 A2뿔, A 플러스. 말 자체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뭐 9등급까지 했다가 5등급까지 바꿨다가. 여러분, 세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니는 좋은 대학 갈 놈, 니는 못 갈 놈, 니는 공부로 먹고 살 수 있는 놈, 니는 기술 배워야 될 놈. 아니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느 때입니까?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습게도 온 나라와 부모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소중한 아이들한테 등급표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이미 규정지어서 사회가 굴레를 씌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 중요하지요.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성공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렸을 때부터 꿈꿔야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 아이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른들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어내는 일도 이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죠. 그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만지심 안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 저도 저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뭐 성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빠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 진짜 간절한 소망과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꿈고 사는 위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의 마음은 주님 곁에 이 아이들이 머물러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에 가까운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간다고 사탕 안 나눠줍니다. 주님이 햄버거 티켓 안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데리고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주님한테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밀어넣으려는 마음은 뭡니까? 그분이 가지신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것이 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세상보다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왜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못 주는 거 교회에서 많이 줬습니다. 저 어릴 때 컬러 TV, 비디오 뭐 이런 거 가진 집이 되게 꼬맹이 때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아직도 생각나면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TV 쫓겨난 거 6대쯤 세워놓고 뭐 성경 만화 이런 거 틀어주면 그게 다 신기했거든요. 그러면 옛날 다 마룻바닥 아닙니까? 와가지고 TV 주변부터 앉으면 대가리가 터집니다. 속된 말로. 그리고 한참 만화 보다가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신발을 다른 놈이 신고 갔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주일학교 때 신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나는 세탁한 거를 신고 왔어요. 새 거를 신고 왔는데 모양은 비슷한데 어느새 얘가 나이를 먹었네요. 뭡니까? 다른 놈이 신고 간 거죠. 그래도 교회 오면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오면 관심도 받지요, 사랑도 받지요, 과자도 주지요, 재밌는 놀이. 그때만 해도 재밌는 놀이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돌멩이 주 던지고 맨날 그 땅에 그림 그려놓고 뛰댕기고 그렇게 노는데 교회 오니까 뭐 세상에 남자쌤 여자쌤하고 포크 댄스도 추지요. 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더 큰 재미를 주는 시절은 지났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더 좋은 건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좀 잘 사는 동네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는 집단하는 엄청 그 전도사 월급 때, 전도사 때 큰맘 먹고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뭐 떡볶이도 사미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길거리 음식 비위생적인데 왜 그런 거 사 먹이냐고, 그 아이들 못 먹게 집에서 교육 중인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스테이크를 먹여야지, 여러분, 이제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저희가 아이들을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만이 줄 수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세상은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구비시킬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절벽과 같은 벼랑 끝에 섰을 때 도우시는 분의 손길을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건넬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만 그 아이들이 절망의 순간에 그 아이들을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인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좀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꿈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생명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그냥 허망한 인생 가운데 그저 멸망을 가는 죄인으로 살 뿐이지요.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십사 하고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가 꽤 냉정한 단어입니다. 뭐 그냥 에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못됐게. 여러분, 그것도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 한 5, 60년 전만 해도 저는 그때 생존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어디 가나 대접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른들끼리 있으면 항상 뭐라 합니까? 너가 나가 놀다 온나?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애가 나가가지고 한 시간만 안 들어와도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 뭡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좋죠. 해가지고 안 들어와도 안 찾습니다. 산이고 들로 나가면 또 그냥 놀러 나가라 합니까? 네 놀러 나가는 김에 야 이거 소 끌고 나가가지고 꼴 먹여온나? 한 자리에 꼬라박아 놓으면 안 된다. 골고루 다니면서 튼튼하게 먹어. 나중에 내 이거 배꼽이 이거 확인해 본다. 맞지? 저는 살지도 않았는데 어째 이리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쇠가 빠지게 풀피리 불고 놀고 짝대기 갖고 놀다가 이 아들 무게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뭐 또 할아버님 확인하고 야 배가 와 이래 홀쭉하노? 누가 더 귀합니까? 아보다 소가 더 귀합니다. 이 배가 와 이래 홀쭉하노? 니 뭐 했노? 세상에 여러분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도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환영받는 대상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년 때 양을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거는 여러분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도시화된 곳이 아니잖아요. 성 밖의 들판에는요, 여러분 양을 잡아먹는 맹수가 살거든요. 근데 그거 누구를 보낸다고요? 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7이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는 쓸데없이 요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다가 혹여나 잘못돼도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는 아직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비적인 존재죠.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줄을 엄청나게 서 있고, 진짜 호흡이 깔딱깔딱한 사람, 진짜 사정이 딱한 사람, 어른들이 그렇게 많은데, 애들 데려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저희 아이 좀 예수님한테 한 번만 잠시만 아이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무슨 소리? 어허이, 썩 물러가시오. 지금 어디 감히 어디라고 지금 안 보여? 이 지금 중요한 사람들 어디 여기 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세상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네.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리얼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꼴을 누가 보셨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 시대의 통념상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 보시죠. 예수님이 유독 이상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여러분이 노하시다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 쓰는 화냐 하면 불의한 것을 보고 확 화내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걸 보고, 못 볼 꼴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천인공노할 놈이 있나 이렇게 확 이렇게 화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허이 웬만하면 오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쁜 것을 보고 화를 내시는 것처럼 화를 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화를 확 내신 거예요. 막지 마! 이렇게 화낸 거예요. 여러분한테 화낸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애들을 막 막으니까 막지 마!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생각해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아들이 을라들이 올 자가 아니잖아.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막지 마!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여러분이 막지 마라는 말은 그냥 좀 봐줘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호용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걸림돌을 치우라는 말이에요. 걸림돌을 치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열어라 이 말. 애들 데려와 이 말입니다. 데려와. 걔들 나한테 와야 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애들인데 좀 봐주지가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내게 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열어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열어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건 없건 이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여는 것, 그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목사님 해도 안 됩니다. 알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쭈뼛거리면서 물건 하나 껌 하나 팔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든 한 아이라도, 한 다음 세대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하려고 온 성도들이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께 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오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장면 가운데 함께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14절을 한번 보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야 애들은 좀 예쁘지 않냐, 야 애들은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롯데 야구장에 가서 공이 날라와서 어른이 잡으면 온 관중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주라 아주라. 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애한테 넘겨주라 이 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입술 부리치게 공을 맞아가지고 손가락 뼈 부러지도록 공을 잡아도 결국은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아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야 아잖아, 애잖아, 좀 양보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순수해야 된다, 천진난만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근데 제가 셋을 키워 보니까요, 애들 안 착합니다. 누가 아들 착하다 하던가요? 안 순수합니다. 세상에 잔머리 굴리는 거 한번 보면 사이코패스 저리 가랍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체면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것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인 욕망을 내비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착합니까 하면 저는 사실은 고개가 그래 보이지만 아닐걸요? 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아이들도 죄의 본성을 타고 나서 죄 가운데 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숙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와 똑같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죄가 없다는 말은, 또 깨끗하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죠. 그러면 아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있어라,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예수님께 나아오고 가까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어떻게 이 순서가 정해질까요? 일단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치고 계시다면 위급한 사람, 그죠? 그리고 아마도 나이가 조금 많은 순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와중에도 예외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도 좋은 의도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이루어는 업적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함부로 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전혀 다가가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힘없는 사람, 지금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무런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이루어서, 내가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것처럼 어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막 내십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데,
너희가 서가지고 지금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는 그 시대에 썩은 양심과 부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받들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게 육체의 힘이든 덩치든 나이든 권세든 지혜든 능력이든 자신이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 막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인도해 주면 가지 못합니다.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방금처럼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하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너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는 자격이 아닌, 자격 없지만, 방법도 없지만,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입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의존으로만 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먹는 것조차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식 메뉴를 결정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어머니, 저는 야채 좀 안 좋아해요. 과일을 조금 더 넣어주십시오. 어머니, 고구마 너무 뻑뻑해서 변비가 걸리니까 섬유질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갓난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판단합니다. 아, 이거 얘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봤습니까? 좋아하는가? 어쩌면 여러분, 얘는 안 좋아하는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넣어주면 이거 먹어야지. 또 뭐 배웁니까? 그거 안 돼. 에페. 벌리라고 하면 벌리고 뱉으라고 하면 뱉고. 어린아이는 수용적이죠. 왜요? 전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이런 이들에게 어울립니다. 따지고 재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지 의지로 하려고 하는 인간들, 지가 뭐 해보려고 하는 인간들, 의심하고 재고 따지는 것들, 걔들은 조금 들어가기 어렵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딱 불러놓고 그 아이들을 딱 보는 안에서 어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희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열로 나라비를 세우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도로 등급을 매기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잘난 사람들만 들어온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아이들처럼 누가 열어주기 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이끌어주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초대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이런 이들을 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조건과 등급과 자격을 따진다면 저는 어째 갑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천국에 불러야 됩니다. 제일 젊고 팔팔할 때 불러야 됩니다. 제일 똑똑한 그 순간에 불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지만, 무언가 대단한 것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 드린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은혜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면 너무 감격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너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제 것입니다. 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이를 불러다 놓고 저와 같은 작은 자들에게 이런 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로 등급 먹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른도 등급 먹입니다. 아이들도 등급 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꼴등이 1등 된다. 하나님 나라는 표 준비 안 한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만 들어가고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애들은 압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하여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큰 자리 차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밀려서 저기서 쭈뼛쭈뼛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도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 같은 거 누가 불러주나? 아이, 저 대단한 사람들이 다 주님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이거 어째 뚫고 들어가겠노? 하고 쭈뼛거릴 때 주님이 소리치시는 거예요. 야, 길 터라! 너희 말고 쟤들이 가까이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자들, 아무런 방법도 수단도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작은 자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들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어른들을 꾸짖고 가르치신 후에 어른들이 당황했겠죠. 상황을 보십시오. 이 분위기를 한번 영화처럼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애들을 막 눈치 없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입구에서 막습니다. 우리도 사람 너무 많아서 애들 못 들어오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때 제가 아닙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애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막고 예수님이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애들을 데려와라. 왜 막냐? 너희 똑바로 들어라. 너희 잘나서 제일 앞자리에 있는 너희 똑바로 들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쟤들과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황하고 싸하고 웅성웅성 어른들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쭈뼛쭈뼛하고, 어리둥절한 꼬맹이들은 자기도 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엄마 손잡고 와 예수님 앞에 갑자기 애들이 버글버글해졌겠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이 하나이를 다 품에 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를 다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다 얹으시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또 다음 아이를 다. 여러분, 혼났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부 숨죽여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서가 다 끝날 때까지 어떤 어른도 기웃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각인을 완벽하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가는 거 아니구나, 잘났다고 받는 거 아니구나, 어른이라고 받는 거 아니구나, 대단하다고 받는 거 아니구나. 오히려 저 아이들처럼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거구나. 야, 나도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품에 안고 축복 막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감격이었어요. 아마 부모들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을 겁니다. 막 애들 데리고 와 괜히 욕먹고 눈치 없는 여자 되고 혼났는데 예수님이 불러다가 자기 아이 하나를 탁 안고 정성스럽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 귀한 거 알겠습니다. 걔들도 많았으면 그럼 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어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이 한 번만 만져주세요였는데 그걸 넘어서 아이들을 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탁 얹어서 축복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고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보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수록 또 인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사탕 깎아 하나 사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이 아이들과 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리신 것처럼 지금 믿는 아이들 너무 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귀하지만 이 아이들 학교 가면 같은 반에 믿는 아이들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외롭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흔들리면서 삶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앉으신 강대상에 보면 어저께 강도사님하고 성희 집사님하고 제가 시켜가지고 지금 보면 기도 제목표를 다 붙여놨습니다. 보이십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번에 불러서 기도하기에 딱 알맞도록 많지 않습니다. 한 50명 되면 어째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름 한번 보세요. 우리 한준이, 하온이, 또 정훈이, 또 한비, 또 하소미, 또 예준이, 또 우리 고등학생은 셋입니다. 지온이, 또 누굽니까? 정혜, 또 성우가 오빠입니다. 우리 또 자꾸 누나라고 말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우가 오빠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에 짊어지고 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방파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예뻐라만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품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으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1. 2. 3. 4. 아멘. 여러분 우리 잠시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잠시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아이들의 인생과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걸고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 내려 주십시오. 이 귀중하고 소중한 보배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